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김희연 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신 우리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저희들의 자라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이 만입이 뜬들 어떻게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저희가 잊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살아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욕심으로 그 탐심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투고 싸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욕심과 내 시선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함으로 인하여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그 모습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백한 죄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죄한 험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잘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전부가 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히 조수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마음밭에 새겨서 저희 생활에 접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저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풍성히 저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안 보이시는 우리 교우 있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경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면은 신약은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신약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셨는지, 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분이 전파되어 갔다 하는 걸 적고 있고요.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그 서신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서 신학적으로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장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남은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천국에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이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우죠. 이 대림절은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 마국간에 탄생하셨던 그분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앙망하면서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그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매우 중요한 소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고난과 그 박해들, 그 핍박, 이것들을 한번 잠시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붙들려 죽어가고, 그리고 글로세움의 사자 밥도되기도 하고, 인간 횃불로 타오르기도 하고, 직장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던 그 초대교회. 그 박해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 저 흘러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로마로 갔더니 로마의 대박해가 있어서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숨, 가족을 잃는 고통, 그런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는 겪었습니다.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희미한 연기나고 냄새나는 그런 횃불들을 꽂아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상이 평안한 삶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건강은 어떨까요? 당연히 건강이 좋을 리 없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잃는 것도 각오해야 됐고,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에는, 그 지하 동굴의 무덤에는 천국을 소망해서 배가 그려져 있고 돛이 그려져 있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항해자들이다, 이런 소망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망대로 얻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을 진정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선명한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2절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셨던 바로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는 그 처소,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의 삶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집이나 또는 노후의 편안한 삶, 그것을 위한 건강, 그리고 오래 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장수,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소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의 그 허망함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샘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LA의 어떤 목사님은 헌금으로 받은 30만 불을 3억 사택 정원 공사비로 써서 교회에서 그만 문제가 생겨갖고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정원 공사비 3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물론 목사님께 드린 거였겠지만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치장하는 일에 쓰다가
그렇게 사명,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양육해야 되는 사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중요했을까? 그게 정말 소망이었을까?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넓은 정원과 잔디밭이 있는 집, 뒷뜰에는 호수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하얀 돛담배를 띄울 수 있는 호숫가의 집을 찾는 것이 로망이라 그래요.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집은 사실 비와 추위 정도를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잠을 잘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잠시 몇 년 또는 기껏 몇십 년 그 잠시 사는 것에 소망을 둔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천국의 집을 짓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처소, 그것이 다 재비되면 다시 온다고 하신, 그래서 너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집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잠시 뒤에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집과 땅에 우리가 매여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늘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좀 멋있는 전원주택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집은 준비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준비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상급의 집으로 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노후, 집은 그렇고, 그러면 노후의 그 평안한 삶.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는 이들이 사실은 늙어가면서 재산도 축적하고 땅도 집도 넓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노후 삶이 되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그게 뭡니까? 늙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늙어가는 것이 싫어서 이 동창에 카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관적이고 우울한 글들을 자주 올렸답니다. 늙는 게 난 너무 싫어. 거울 보기도 싫어. 쭈글쭈글해져 가고 초라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 자꾸 병들고 힘은 없어서 툭 하면 쓰러지고 떨어뜨리고 하는 게 싫어요. 그런 글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사모 한 분이 안타까워서 천국 소망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늙어갈수록 그렇게 슬프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더 익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 인격이 익어가고 늙어갈수록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글을 자꾸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동창의 그 카톡이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좀 만나서 대화해 보고 싶다고. 그럴 때 늙어가는데 뭘 만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럴 수 있다면 좋다고. 교회로 한번 와보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우울한 비관적 내용이 어느 틈엔가 슬쩍 사라져 버렸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린다는 거지.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치료가 일어났다면 더욱 감사하고요. 부끄러워서 안 올린다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 나이 먹어간다, 그래서 우울해진다예요? 아니면 기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가?
장수가 소망이래요. 오래 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돌보고 각종 영양제를 먹고 해가면서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데, 장수가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현대 비극적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게 유머랍니다. 재수가 좋아야 갈 때까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듣고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0세까지 살아간다. 모습은 어떻게 되고 주변은 어떻게 될까? 뭐 힘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간다면 할 일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 다음에 120세까지 사는 그 사람을 누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동해에서나 좀 관심을 기울일까요? 고독사 할까봐?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안 죽는 겁니다. 장수. 그냥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행복일 수 있는가?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길을 쓰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면 주변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걱정과 근심거리만 된다면 장수가 복이라는 말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 오래 사는 삶은 사실 천국집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참 그는 소망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집, 노, 장수, 물론 바탕에 돈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늙어서 죽어갈 때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가족들이잖아요. 네? 자, 이제 저 남은 유산을 내가 얼만큼이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점점 더 괴로움이 커가는 게 바로 이런 데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병을 막을 수 있나요? 이상 기후를 막을 수 있나요? 다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근심만, 불안감만 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즐거움, 그 소망이, 건강과 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 늙어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슬픔이 맞습니다. 소망 없는 사실 비극적인 가엾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늙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늙어간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 이제 삶이 끝나고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의 빛된 진리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정결해져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익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사랑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집도 건강도 장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집도 그리고 건강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얻으려고 더 안전하려고 하다가 근심하는 것이죠. 늙어서 병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질 때 근심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남은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꿋꿋이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어떤
분이 추천을 해준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랍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꼭 좀 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어렸을 때 딸을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들어와서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린 그 강도, 이 강도에 대한 그 원망, 그 증오 이런 것을 품고 이 강도를 찾기 위해서 사는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늘도록 그 증오심으로 더 자기는 병들어가고 그리고는 더 복수심만 커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천국에서 그 딸이 천국에서 너무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냥 정말 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딸을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딸은 천국에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다가온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왜 복수할 생각을 하지? 그 딸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저렇게 수십 년 동안 먼저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뭐지?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도를 용서하고 마음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게 실화랍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겠다라고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여러 용서할 수 없는 증오, 심에 잡힐 수밖에 없거나 또는 열등감, 성공하지 못한 열등감 또는 성공한 우월감 이런 것으로 망해가는 삶을 살 뿐이에요. 가진 거 있다고 으스대고 가진 거 없다고 속상해하고 참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의연해지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좀 두어 개만 찾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나온 바 그 고향이 있었다면 돌아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원의 항구를 세상 성공이나 정욕적인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변질시켜 갖고서 아멘 이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을 성공, 내 소원대로 이루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 소원의 항구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 소원의 항구 천국.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세상 이득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 많이 있어요. 꾹꾹 참고. 희생할 일 있습니다. 섬기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까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안고 또 가서 또 용서하고 온수까지 사랑하려고 한 마음고생들 이거 다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때문이라면
그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필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허망하고 정말 가엾은 속은 삶이죠. 그 누가 속냐하면, 신앙을 갖고 있다 누가 속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 속에서 속아서 살다가 교주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나 속았어. 과격 테러 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꽝 자폭해갖고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가 순교했다라고 믿는데 죽어서 교주가 말했던 그런 나라가 없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주라는 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리와 각종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갖고 사람을 그 최면을 걸고 말이에요. 만든 거거든요. 자기 막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싸꾼 그런 싸꾼들이 없죠. 그 속아서 사는 삶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든든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그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목숨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애를 통해서 찾고 찾은 불변의 진리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면 목숨 걸어야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네? 젊은 시절, 뭐 문학 청년 시절, 뭐 이런 시절 해갖고 뭐 책을 읽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래 가면서 영원한 걸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았을 때, 이야, 정말 막 전 인생의 성공자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 소망을 갖고 근심하지 말라. 집이 없다고 근심합니까? 병 들었다고 근심합니까? 네? 가족과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 근심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혹이라도 여러분 거울 보다가 한숨을 푹 쏘신 일이 있었다면 아이고 어서 벗어나십시오. 어서 벗어나세요.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아멘하는 분이 자주 보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참 속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또 사람을 찾아다녀요? 또 사람을 무슨 단체나 이런 것에 위안을 받겠다고요? 아니죠.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참 평안을 얻으려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의 나라의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참된 쉼은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한다면 갑자기 미소가 생겨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도피의 삶이 아니죠. 치료의 삶이에요. 적극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해볼 수 있고 또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고, 네. 그래 가지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매번 바라보는 삶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매여서 그냥 땅에 얼굴을 받고 코를 받고 사는 삶이 더 많다는 거. 우린 천국을 바라봐야 돼. 스트레스가 쌓일 때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몸이 상할 때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왼발을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오른발을 잘라버렸대요. 왼발을 잘라야 돼요. 수술했는데 깨고 나니까 오른발이 없어졌대요. 기가 막. 결국 왼발도 잘랐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소송하고 뭐하고 하는데 기껏 600 몇십만 원만 준다 그러고 그러더래요. 결국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참 세상에 참 이거 정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집구석이 너무 짜증스러워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그렇게 해서 소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예언의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어요. 백마군대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하신 그분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의 결론의 그 문장 말씀 이런 것이 재림. 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네. 그리고 소원도 안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삶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등바등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저 스트레스 받고 살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문장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 고백을 우리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말이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진실로 지혜로운 삶이며 그게 진짜 삶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이 세상 삶이 진짜입니까? 만져진다고 이게 진짜라고요? 이건 그림자의 삶이에요. 사라질 삶이에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만져질 삶, 그게 천국의 삶이죠. 이 세상은 훈련장일 뿐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장소예요.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익어가게 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병약함, 육체가 아프고 손해보는 거,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안에 갇힌 영혼은 점점 더 정결해지도록 회개하고 또 극복하고 이겨볼 의지가 자라게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잠시면 떠날 중간역을 누가 그 역에서 막 내려가고 퍼지고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진짜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주시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니 어찌 주님을 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천국을 바라보고, 네? 세상이 억울함 속에 희생양이 됐을 때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정의가 여러분 세상 정치 속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욕망이 있고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인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그 나라를 우리는 구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고대해야만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난 믿긴 하는데 아직은 안 돼 막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두렵다고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늦게 오시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 그대로 속히 가리라.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 사이에 빨리 응답되어서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만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좀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삶 전체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2달 동안 제가 밤에 일기 쓰는 게 중단됐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어제 다시 기도소를 제 방에 기도소를 좀 새롭게 하고 다시 이제 일기도 쓰며 하루 중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좀 점검도 했습니다. 2달 잘난 체 하더니 하루에 우리 5분도 잊지 맙시다 이러고 그러더니 2달 동안 물론 주님을 그렇게 잊은 건 아니고 일기 쓰기를 중단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피곤해서 그냥 잤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일기 쓰는 시간이 조금 부담되고 시간도 부담돼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포기하고 아니다. 설교가 이제 대림절에 대한 건데 그래서 어제 밤늦게 11시 20분 정도까지 그 베트남 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줌에 그 4가지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한 4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서기관의 그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해놓고 은혜가 넘치게 해놓고 나는 또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은혜를 드디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행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또 경건과 절제의 결심들이 얼마나 풀어졌는지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데 제 기도서에 그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앉아서 손을 딱 모으고 딱 바라보는 순간 막 코가 시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위, 호하면 입김도 좀 나는 그런 추위에 주님이 거기 혼자 달려 계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주님이 추워하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이 기도서를 홀로 지키셨다. 너무 송구하여 코가 시큰거리고 가슴이 메인다. 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외적인 일에 너무 분주하였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제게 은총을 부어서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이런 이제 일기를 쓰면서 또 회개기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복한 잠이 들었는 잠을 청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낮 동안 일하면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런 건 아닌데도 제가 하기로 했던 것,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들을 중단했던 것이 그렇게 막 사무치면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통해가. 그리고 다시 회개했을 때 다시 제게 새로운 그 기쁨, 평안, 주님 안에서의 그 행복감들을 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대림절에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의 청빈을 좀 우리가 담도록 또 다시 한번 달려가 봅시다. 공생애 중에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철부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예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게 사실 성탄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매년 이맘때면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죠. 매년 이맘때면 준비하는 양지의 집, 우리 동네에 그 뇌성마비 장애 재활원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건 복이라고요. 복. 그 마을의 복인데 사람들은 그 불쾌한 그 뭐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재의 집에 선물도 준비 매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걸려 있고 목사님이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게 그 32장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32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하던 대로 나와서 우리가 카드를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비싼 건 말고요. 비싼 건 말고요. 네? 그래서 뭐 한 2만 원, 3만 원 내에 것들 준비하셔서 성탄절 날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뇌성마비 장애 친구들은 1년 중 제일 기쁘고 소망하는 날이 뭐냐 그러면 생일이 아니래요. 성탄절이래요. 성탄절. 왜냐하면 선물 받잖아요. 그래서 저랑 연결만 돼. 목사님 이번에도 오실 거죠? 선물 주실 거죠? 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도 하면서 또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한 걸 떠올리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 대림절은 또 복된 우리 작은 그 날개짓 하나가 뭐라고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다며요. 날개 효과 그런 것처럼 사랑의 그 파동들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께 드릴 것들로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는 분들 부서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탄절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한 참된 준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되시는 정말 행복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67장.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온 세상 죄 담당